봉독했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종 심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마지막 심판,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보시면 14절에 둘째 하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제가 일찍이 일곱 나팔 재앙 시리즈는 크게 두 뭉텅이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내렸던 간접적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타격을 주는 직접적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 성경이 순서를 따로 붙이는데, 다섯 번째 재앙을 첫째 화라 그랬고, 여섯 번째 재앙을 둘째 하로 그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일곱째 재앙을 셋째 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 하 사이에는 중간 삽입장이 있었죠. 꽤 길었어요. 10장과 11장이 초반까지 중간 삽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 천사의 재앙을 어떤 재앙인가 하고 기대하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직접적인 그 재앙의 내용이 없고 다만 암시적 내용만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실제적 재앙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로 이제 보면은 개괄식 방식으로 곳곳에 일곱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지난주 그랬죠. 두 정의가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를 했던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고 이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던 24장로 16절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이 죽은 자, 이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 대한 상입니다. 그리고 19절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거는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저 무저갱에서 지난주에 올라온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실현되니까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죠. 응? 하늘 성전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느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보이며, 야, 이 언약궤를 통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 번개와 같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상징성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에 딱 핵심되는 단어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딱 발견하면 요한계시록이 참 쉽게 이해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막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작은 두루마리가 그랬고요. 두 정인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자, 단어를 보세요. 세상 뭐예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뭐예요? 나라. 그리고 왕 노릇 하시리로다.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쫙 풀리는 거예요. 일곱 첫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고 그 심판의 모든 성취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왜 일곱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실제적 재앙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암시만 되어져 있고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까요? 이것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 천사 재앙의 최종 목적은 파괴적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라를 할 때는 3요소를 얘기해요. 나라를 할 때는 먼저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조건이 뭘까?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의 완성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하리로다? 왕노릇 하시도다. 자, 하나님 통치의 완성이 되어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나팔 천사 부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나라의 조건이 이제 국민인데 그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의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인데, 자,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세상과 이
무중에서 오는 이 짐승을 상징하는 이것들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18절에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먼저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라 그랬는데요. 이 죽은 자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허물과 죄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다 죽어 있는 상태지요. 그 죽은 자를 심판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지난 시간에 무주경에서 올라와간 이 무주경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온갖 재앙을 갖다 주면서 이 땅을 망하게 했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이제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큰 붉은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근데 이 오늘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이들을 완전히 결박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무지경에 완전히 가두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 이 존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잠깐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 마귀 사단이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라 작정하신 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죠? 기다리는 이 상황인데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럼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이 세상 나라는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었죠. 창세기 3장. 여러분 처음에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적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어난 이단들이었지만 이 세계사 흐름을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란 말은요, 인간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사상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이후로 인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된 적 없고 전부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도로 타며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계속 급증하는 거예요. 맞죠? 이 세상은 어떤 인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6장 물질 만능주의 네피림입니다. 돈이면 다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돈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돈. 이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창세기 11장 성공 지상주의입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것과도 단합을 하고 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내가 입을까? 남들보다 더? 참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요, 뭐 우리 아들 자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진짜 이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막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 같이 안 살 거야. 그래 가서 막 열심히 공부해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가정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성공해가지고 더 여유롭게 풍요로운 삶을 꿈꾸겠지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누구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죠? 오늘 최종 7째 나팔의 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막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만 12가지 전략, 절대 인간이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하려야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 틀, 올무 1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이건 내 집이다 하고 막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눌러 하고 있대.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막 얼마나 이 사단의 실체가 더 정확히 나타나는지 몰라. 근데요, 이 교회 풍토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단 마귀 귀신 얘기가 강조하면요, 무식한 설교라 그래. 무식한 설교. 고린도후서 여러분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집을 지을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견고한 성, 망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사단이 구축해 놓고 5만 가지 짓거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 요새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이 땅에 나라를 딱 세워놓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예. 히브리서 여러분 2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전부 사단에게 운명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일평생 누구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뭐 될래야 될 수가 있겠어요? 예? 안 돼요. 뭐 얼마 전에 죽은 국회의원을 뭐 대한 잘 모르겠는데 돈이 그렇게 엄청나대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자살했어요. 예?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자살하냐? 돈도 그렇게 수천억이 있고 말이야. 예? 예.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지금은 희생의 피제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이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24 장로들과 그다음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늘 상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말하는 상은 구원의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여러분 이제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의 상을 받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부 이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상속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의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어가지고 그 흰돌에게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고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뭐를 입게 하겠다? 흰옷을 입게 하겠다. 그랬고 또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3장 2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것 내용은 잘 몰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부렸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봐도 이 구원의 영광은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세상적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유업이 이런 겁니다. 기대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조건 세 가지가 나와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대한민국 속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조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뭐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 이 성전의 문이 뭐냐?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항상 동의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여러분 208장 한번 펴보세요. 208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과 교회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고 내 현장에 실현되어지고 내 인생 배경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청량하라 그랬어요. 왜? 이 교회의 축복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아멘. 알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이 예배 빠지면 되겠어요? 안 빠지면?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절대 조건이야. 언약궤. 여러분 이 구약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구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항아리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참, 왜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새겼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궤 속에 들어갔던 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 온전히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돌판은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 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요. 계시록에는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그 표현이 나왔죠? 열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의 왕이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절대 조건 열쇠가 누구라고요? 언약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조건 19절에 보세요. 번개와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더 우리가 실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음성이라 그랬죠? 번개, 이게 다 음성이거든요. 소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뭐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알겠지요? 첫째는 교회의 축복, 두 번째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때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최후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파괴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예? 얼마나 굉장한 진리입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리라. 이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구원과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